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대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하나도 나와도 내가 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도 나와도 내가 서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건너가오니
지나가며 험한 강 건너서 천국 물리도록 나와도 내가 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서서 아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오늘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었던 죄이든 모르고 지었던 죄이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부대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자면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나 직분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정선 카지노 도박장 주변에는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잃고 폐인이 되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원적으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곧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곧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살게 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로 유명한 이솝이 한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고 인간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의 모든 신체에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인격적 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당연히 몸도 평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비참한 처를 맞이한 가룟 유다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실패를 만회한 베드로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유대 태생으로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리오 시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으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세겔을 받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루 임금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30세겔은 12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몸값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세겔을 이렇게 그것을 준 사람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 받지 않자 그 죄책감으로, 또 예수님을 판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마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으로, 또한 마귀의 도구, 곧 마귀의 하수인으로도 묘사하고 있고요. 멸망의 자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팔아넘긴 인간으로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였고 도적이었고 마귀의 도구였으며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의 운명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모두 가룟 유다 스스로의 마음과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번번이 막차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자면 어느 날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지요.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죠. 이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옆에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여인을 비난한 의도에 대해서 이는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비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공금을 횡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야 가룟 유다야,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냐? 아이고 퍽이나 네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겠다. 이거 네가 다 먹어야 되는데 내 발에 부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렇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놔둬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두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다음에 너희들이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그의 속셈을 들추어 책망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소한 욕심 때문에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마침내는 그의 선생님인 예수님마저 돈 받고 팔아먹게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그의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고요. 도리어 마음이 욕심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세기를 챙긴 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사악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번민하셨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해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사실에도 괴로움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줄 제자 유다의 계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하나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룟 유다가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때 악한 사람들에게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그동안 자신을 조종했던 마귀의 음성을 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나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진정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출세 지향적이며 세상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처음 살아보고 아직 천국은 가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보이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고 그것을 잣대로 삼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출세하고 싶어하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좀 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회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추정했던 이유도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대세이셨기 때문에 그분께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자기도 출세 좀 해보려고 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에도 수많은 거짓말과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들 한 자리 하고 나면 정당한 대가 외에 부수입으로 자기 주머니부터 챙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룟 유다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다들 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니 돈이라도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문,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옥문 앞에 다다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으며 마침내는 천국에 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리고 끝내는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집안 안뜰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신문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변에 안전이 걱정되어서 대제사장의 집 대문 가까이에 있는 바깥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밖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자리를 옮겨서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내가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라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래도 네가 하는 말투가 좀 수상하다. 너는 분명 예수와 한패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 빌어먹을 예수란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이어서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성전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졌지만 그때 베드로가 기대어 통곡했던 서쪽 성전벽은 아직도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서 그때의 일을 증명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그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죄를 지었을 때라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변이 걱정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들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뜻밖의 자기도 지금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한패라는 주장들에 겁이 난 베드로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의 경중을 가르기 어려운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운명은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베드로는 늦게라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멋지게 숭배하는 영광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자신의 남은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미국에 두 사람의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렴한 청교도 사이였기 때문에 양을 훔친 사람에게는 양도둑의 약자인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좀 잔혹해 보이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모두의 이마에 불에 달군 인도로 마치 동물에게 하듯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그 일에 분노하며 먼 곳으로 도망다니며 더욱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 마을에 머물면서 혹시나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슬픈 사람 옆에서는 사흘이라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때로는 대신 매도 맞아주고, 안 좋은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과 이웃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목사님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가 양도둑질을 하던 때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의 이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들이 자라서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식 때에는 의뢰이 훈시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몸에 낙인을 찍는 풍속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도대체 왜 할아버지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마 그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성자라고 하는 낙인을 이마에 새겨드린 걸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양도둑의 약자인 ST와 성자의 약자인 ST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마음을 잘 지키면 도둑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마음을 굳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양도둑에서 성자가 되었던 사람처럼 갈수록 성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미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 주소서. 이 시간 헌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조의 예물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만간 부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간식, 신우들 간식하고 또 책자 가지고 한번 조만간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또 위드 코로나 한다니까 뵐 수 있겠죠. 군선교사들 언제까지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대가 통폐합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교회들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가 꼭 부대 안에서 신앙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고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